예, 아직 안 나오셨나요?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두 분 아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엄마가 먼저 태어났을 텐데 거듭나는 건 아들이 먼저 거듭났네요.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모자가 함께 침례 받는 장면 정말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제목은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은퇴 후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다 보면 반영 사진, 데칼코마니라 그래서 물에 이렇게 반영되는 사진을 찍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를, 실물 교훈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그동안 찍은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요즘은 사진도 남의 사진 쓰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이 어디 교회 가서 설교 가는 거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진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안 하셔도 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와 보니까 우리 은하 은총이가 저 옆에 있는데 14살이라 그랬나? 아주 그렇게 많이 큰 걸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은하 은총이 첫돌, 13년 전인가 여기서 우리 첫돌 잔치를 할 때 그때 사진이에요. 그때 이렇게 아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큰 거 보면 참 아이들 크는 거 비하면 우리가 덜 늙었나요? 어르신들 보면 아주 그대로인 모습 같아서, 저도 이렇게 보면 뭐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가 거의 다 하얗습니다. 하얗게 됐는데 일주일 전에 집사람이 무슨 샴푸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그거는 뭐 그냥 샴푸만 하면 점점점 머리가 염색이 된대요. 그래서 한 6, 7번 머리 감았더니 까맣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뻘겋게 자꾸 변해가는데, 뭐 하얀 거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하여튼 모양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은하 은총이가 이렇게 큰 것처럼, 또 그만큼 세월이 흐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그만큼 가까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시기파가 아니에요. 제가 정관용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시기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한 2000년 되면 그때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 가신 지 2000년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AD 31년에 올라가셨으니까 꼭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 전에 오시면 더 좋고, 또 늦더라도 제가 뭐 실망 안 하고 끝까지 신앙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하늘로 가신 지 2000년 되면 그때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요즘 아주 코로나 이 팬데믹이 아주 큰 난리인데, 저는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 그래요. 생각해요.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뭐 큰 지진이 나든 뭐 사회 격변이 일어날 때, 또 저 중국의 오지나 뭐 이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 이 방송을 통해서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저기 그 티베트 산간마을 4,000m 넘는 산간마을에 갔는데, 거기에도 동네마다 큰 안테나가 접시가 다 있어요. 중국에서 그걸 다 보급을 해줬대요. 참 잘 됐다. 나중에 저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곧 오실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마지막 때 대쟁투에 보면 큰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겠다 그랬는데,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을 것 같아.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요즘 계속 중국이 지금은 좀 힘이 약하니까 깽소리 못하고 있는데, 좀 힘이 세지면 이제 한번 붙자 그럴 것 같아.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주의 백성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뭐 걱정할 거 뭐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일 뿐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도인데, 우리
오늘 같은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그 대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질문할 대답을 구원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한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 구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이슈가 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구원 문제가 아니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 아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지만은 저희들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사진 찍으면서 반영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방법을 치료봉사 143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셨어요. 처음에 섞이셨고, 그분께서는 또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셨어요. 필요 없는 것을 봉사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고, 그래서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은퇴 후에 이제 이렇게 전에도 좋아했지만 사진 찍는 일 좋아했는데 집사람도 같이 하자 그래서 카메라 하나 사주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둘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팀에 소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을 같이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가 이제 카니발이 있으니까 주로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 어쨌든 운전을 하루에 어떤 때는 800km도 하고, 뭐 짧게 하면 뭐 200km, 400km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침에 뭐 가서 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저녁에 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고, 또 밤 12시에 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운전을 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가까이 지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어쨌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그들과 섞이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한 건 다 알아요. 부를 때는 그냥 정 선생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목사님 하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정 선생님 그렇게 부를 때 하여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봉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배울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만나서 틈나는 대로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차 안에 갇혔으니 뭐 제가 하는 얘기 안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받을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쭉 하면 하다 듣습니다. 쭉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맺어주신 인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구원받아 하늘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걸로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취미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는 제일 목적은 전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섞여야 됩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섞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이, 제가 이제 주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 사진을 찍으면서 참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 사진이 이번에 올해 남양주시에서 공모한 전국 사진 꽃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상금도 100만 원 받고. 예쁜가요? 저 울산에 가면 그 대왕암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핀 나리꽃을 이렇게 공원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정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죠? 셋째 날은 좋았더라가 2번 있고, 그러다가 몇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 천연계와 함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절실히 깨닫는데, 이렇게 아무리 사진 잘 찍어도 좋았더라 이렇게 느끼지 심히 좋다고 안 느끼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그래요. 여기 아주 우리 손녀가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정말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얼굴을 여기다 내놓으면 또 그것도 초상권 침해라 제가 사람 얼굴을 또 못 내놓습니다. 이 사진도 아름답죠. 이렇게 해를 저 해미에 가면 마치 바오밤 나무 같은데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인데 이게 장로출을 찍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돼요. 어떤 때는 이제 하조대 일출을 찍기 위해서는 거기에 새 뜨기 전에 미리 가야 되니까 여기서 2시나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가죠. 하여튼 이렇게 해 뜰 때 여기 소화면에 올라가면 밑에 구름이 쫙 갈리고, 그렇게 저 해가 뜰 때 앞에 이렇게 구절초가 피고, 이런 사진들 참 아름답죠? 예, 잠깐 몇 자리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청옥산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또 저녁에 미리 가서 기다리다가 밤새도록 찍습니다. 하여튼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 떠오를 때 찍기 위해서. 이것은 황매산에 가면 철쭉이 이렇게 피는데 아주 참 이게 LED가 아니라 그렇게 화질이 확실히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런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찍다가 이제 반영, 이렇게 이제 물 위에 비치는 반영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게 됐어요. 이거는 명제고택의 항아리 위에 있는 물을 그릇에 비친 건데, 반영이 아시죠? 뭐 반영은 뭐 거울에도 되고, 이렇게 요거는 철로 만든 찻잔이에요. 잔. 이렇게 잔인데 고개도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국에서 또 철의 사진 공모전에서 제가 장려상 받았어요. 2040명이 공모했는데 40명이 받는 사진에 그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물 사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에 비치는 사진 있죠? 이렇게 물에 비치는 반영 사진을 통해서 배운 교훈. 자, 반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예, 벌써 아시네. 물이 맑고 고요해야 됩니다. 너무 거기 쓰레기가 많거나 뭐 소용돌이 치거나 이러면 반영이 안 됩니다. 일단 물이 맑고 고요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문광저수지라고 괴산에 있는 문광저수지도 아주 맑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아들이 알래스카에 있을 때 거기 가서 기차 타고 지나가는데 바깥에 이렇게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던 것입니다. 이 파도가 이는 것도 멋있지만 이 파도 이는 바다에는 반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파도 치는 바다에 뭐 반영이 있습니까? 요 사진은 우리 집사람이 찍은 거예요. 찍었죠? 파도. 또 뭐 폭포 같이 내려오는 이런 폭포 사진, 뭐 이런 사진에는 반영은 없어요. 아름답긴 하죠. 또 흐르는 물, 제가 한국의 이과수 폭포라 그랬는데 저기 모포항에 가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 반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또 거세게 흘러가는 물살들 아름답긴 하죠. 해 뜰 때 이 충주 옆에 있는 그 하천인데 아름답긴 하지만 반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반영이 일어나냐면 잔잔해야 돼요. 물이. 두물머리 아침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날은 얼마나 물이 경치가 좋았던지 거기 터줏대감이 있는데 이 고양이가 그 옆에 사는 고양이도 구경하러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이 잔잔한 물, 아주 그 고요한 물에 반영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거 화재 포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마음에 늘 평온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뭐 그야말로 큰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거닐 때나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도 주무셨잖아요.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또 사람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에게 침뱉고 할 때도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얼굴 하나 이그러지지 않고 평온하셨다 그랬어요. 인내로서 또 잔인한 원수들이란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평온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스데반도 그가 돌로 그를 칠 때도 돌로 맞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같이 평온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글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이게 목이 잘려서 잠시 후면 죽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목을 이렇게 단두대에 내밀고 이렇게 위에는 칼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겁이 나면 위를 쳐다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쳐다봤다 그랬어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에요. 오직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만으로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의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그 바울이 그 순교당한 그 자리를 가봤더니 그 로마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이 샘이 3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목에 탁 잘리면서 머리가 3번 튀었대요. 퉁퉁퉁 3번 튀었는데 그 3번 떨어진 자리에 샘이 솟았대요. 하여튼 꾸며내기도 참 잘 꾸며내. 어쨌든 그렇게 샘이 3개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로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 형리의 검도 아니고 자기 피를 받을 땅도 아니고 오직 조용한 여름날에 푸르고 조용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평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되죠. 아무리 이제 평화 잔잔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지저분하면 또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보원 26쪽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을 통해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 한비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한비자라는 분이 정황상 옳은 말도 미운 놈이 하면 폭력이요 가슴 아픈 쓰라린 충고도 존경하는 스승이 하면 사랑이다. 이 정황상 옳은 말이에요. 그때 아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다 말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부부간에든 교우간에든 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 말을 주속하면 그 말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을 해야 되지만 오늘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뭐 해방됐습니다만은 모든 사모들이 대개 그럴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면 내려가면서 에이 오늘 그 설교가 그게 뭐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참 좋은 말이지만 그때는 하면 안 돼. 기껏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밑에 내려가면서 그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가? 또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사석에서 한 얘기예요. 천성교에 계셨습니다. 뭐 누구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날 막 차 타고 오는데 사모님하고 아주 대판 싸웠대요. 막 차 안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화가 막 이만큼 올라와서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꽉 마지막 그 주차하는데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때 주차하지 않고 그냥 차를 빼다 받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꾹 참고 탁 올라가면서 화가 불글불글 끓는데 그 단에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단으로 올라갈 때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랬대. 그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에요. 하여튼 특별히 안식일 아침에 가족들 조심해야 돼. 제가 어릴 때 창피한 게 뭐냐면 교회 혼자 가잖아요. 그럼 아버님 어머니 안 오셨어요. 그러면 어째 부모님 안 오셨니? 그러면 예 오늘 좀 바쁘셔요. 뭐 그러면 오늘 싸웠구나? 그래 벌써 다 합니다. 본인들이 경험해서. 안식일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선사의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요즘 뭐 아주 이런 한비자의 말을 실감하고 있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 소리 하죠. 저쪽 편에 대해서 이쪽 편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다 정황상 옳은 말이지만 그게 좋은 말입니까? 다 테러고 폭력이에요. 언어 테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고 우리는 반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자이다 그랬어요. 이 반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달이 햇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 그리고 반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정직하고 고결하고 이타심 없는 그런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때 정말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 된다고 교육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영 사진을 잘 찍으려면 몸을 낮춰야 됩니다. 뭐 이건 특별한 사진은 아니지만은 비가 왔을 때 이 산패공원이라고 있어요. 산패공원에 가면 이렇게 물이 고였는데 이렇게 서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바짝 엎드리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면 이렇게 물 밑에 이렇게 반영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낮춰야 됩니다. 여기 순천에 있는 이릴레저 타운이라고 하여튼 위에서 보면은 반영이 안 찍는데 몸을 맞춰서 물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에서 높이에서 거의 카메라를 한 10cm, 20cm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영이 보이고 위에서 보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낮춰야 됩니다. 낮출 때 이 아름다운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똑같은 말씀이 이현희 신에도 있으니까 이 뒤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그 예루살렘서부터 거의 700m 내려가서 또 700m서부터 또 300m를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지상 몇 미터가 아니라 지하 몇 미터예요. 지하 300m. 그게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물이 거기 사이로 들어가지만 사이 물은 빠져나갈 데 없으니까 증발만 하잖아요. 만약에 옆에 있던 그 이스라엘 우측이 터지면 그 지중해 물이 그걸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 거기서도 요단강 밑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치료봉사 105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을 포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추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곳에 오시기 위하여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바라고 계셔요. 찬미 우리 147장이라는 찬미가 있는데요. 이 찬미는 그 조문영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작사는 3절만 했고 1, 2절은 사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조문영 교수님이 그 증언보감을 읽다가 너무나 3권 77쪽인데 다 감동을 받아서 바로 작곡하셨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값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되었는가. 십자가와 그 위에 높이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라. 잔혹한 못에 뚫어진 그 손들을 바라보라. 대못으로 나무에 고정된 그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고통, 그 고민은 그대의 구속의 대가이다. 너무나 좋은 찬미인데 많이 모르시죠? 이 찬미 불러보셨습니까?
저희는 집에서 무조건 1장부터 우리 재림 마을에 들어가면 찬미가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무조건 끝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부르고 그러다 보면 아주 참 좋은 찬미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한번 이 찬미를 같이 한번 잠깐 부르고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시간이 없는데 1절만 부르고 여러분이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147장 가사도 좀 띄워. 가사 난다고.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산옥한 못에 뚫어진 그 손, 대못에 고정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친히 담당했네. 그 고통은 그 고민은 모래를 속하러 치른 대가이다.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한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 고개 떨구신 그들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친히 담당했네. 그 고통은 그 고민은 우리를 속하러 치른 대가이다.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이런 좋은 찬미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재림마을을 통해서 한번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낮추신 모범 제가 설명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 교회 목회할 때 우리 이호상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나도 은퇴하면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목회할 동안에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원하셔서 아이들도 지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아이들한테 몰래 또 용돈도 주시고 막 선물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세 번째, 이 반영에서 배울 교훈은 아무리 반영이 좋아도 본체만은 못합니다. 아무리 밑에가 정말 유리라면 몰라도 고리면 몰라도 물에는 아무리 위에 좋지만 밑에는 더 어둡고 더 흔들리는 것이 사진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할지라도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어둡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이런 다리가 있는데 뭐 위에 멋있지만 아래는 반영이 그 불빛만 보이죠. 본체보다는 못합니다. 물론 반영 그 자체가 참 아름다워요. 그죠? 하늘을 반영하는 그 비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한 분은 이 땅에 사는 존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아버지를 품성을 반영하셨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혹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은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여기 아침 고요 수목원인데 이 호수에 이렇게 보면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구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늘을 못 봐요. 아버지의 성품을 몰라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두물머리에 가면 연때입니다. 이게 다 연꽃이 피고 지고 나서 이제 겨울이 가까우면 이렇게 연대만 남아요. 꼭지만 남는데 그거 이렇게 밑에 보면 물고기가 있죠?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걸까요? 사실 물고기가 아니고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된 모양이 하나 있고 어떻게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 되고 아래로 이렇게 비쳐서 그런 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뜻을 우리가 받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반영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세우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생활 즐거워라라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천국 생활 즐거워라 찬미가 466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반영함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광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광야를 살지 않고 무슨 낙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유대 광야든 미디안 광야든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풀도 있어요.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게 이제 다윗이 양떼를 몰던 그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예요. 동서를 이렇게 쫙 놨는데 해가 서쪽으로 남쪽으로 지면 이렇게 그림자 때문에 음침하게 보이죠. 그 골짜기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물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양떼들만 좋아할까요? 목자가 가는 길에 양떼만 있을까요?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짐승들도 있어요. 쉬기 좋으니까, 그늘이니까. 그리고 거긴 가끔가다 양떼가 지나가니까 잡아먹기 좋잖아요.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광야에서 좋은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목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갈 때 미국 데스밸리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갈 때 여러분에게 쌀 한 가마니 주면 좋아하겠어요? 한 가마니 지고 가라. 먹을 거 많다고 좋아하겠어요? 당장 햇볕 때문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그 말라 죽을 것 같고 힘든데 빨리 통과해야죠. 재물을 쌓고 풍요를 누리는 것은 가난해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매일 오늘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왜? 광야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지 며칠 1년 먹을 걸 한꺼번에 주면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는 목자만이 필요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양에 먹을 걸 다 줘요. 하루하루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아직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욕심 버리고 착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등불 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원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추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도 항상 간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세상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주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 목사님 재림송 해주세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가 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조미경 집사님이 파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를 통해서 파주에 거주를 했고요. 수빈이와 그 친구 이지 침례식을 위해서 당분간 우리 교회로 가능할 때 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쪽 교회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이제 옮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혜진 성도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예, 우리 침례 축하해 주러 같이 일하신 선생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좀 앞으로 좀 오십시오. 좀 축하 좀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로님 우리 준비되신 분들, 목사님, 사모님, 하여튼 우리 오남교에서 목회해주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에 들어오길래 오늘 침례 받은 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목사님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석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해서 저희가 과일 바구니를 대신해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뒤에 갖고 오세요. 자,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두 분 좀 앞으로 오세요. 축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우리 제갈명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침례 증서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증서 제갈미영 1978년 9월 13일생 위 사람은 2021년 8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제령기 서정환 합회 오남교회에 입교하였음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28일 시집 목사 강준성, 교회 담임 목사 권중성, 교회석이 김상용.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남재원. 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꽃다발 우리 집사님들 꽃다발 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교회 또 선물. 네, 우리 성경 말씀과 찬미가가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지호가 또 K까지. 지호 선생님이셨나요? 아, 그랬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로 좀 와보셔요. 어유, 이거 우리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송필자 집사님이 이게 수박 같은가? 이게 뭐죠 이름이? 또 이 뒤로 가서 계시고요. 야. 이렇게 또 축하를 또 이렇게 또 멋진 장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사진 좀 찍어주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식이 끝나면 전 성도님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데 요즘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관계하신 분들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와주시고 우리 축하를 주신 선생님 와주시고요. 우리 선교회장님, 수석장로님, 네. 오세요. 예. 저희가 대표를 그냥 찍겠습니다. 자, 가시고. 수석장님 올라오시고. 네. 여기 올라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로 올라오세요. 하나 더. 그래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침례 받으신 분하고 목사님, 사모님 나가서 서시고요. 나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